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 14번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전히 은혜를 간청하며 약속의 계단을 밟고 올라감. 이렇게 달콤한 약속들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거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따름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미궁을 헤매기를 더 좋아해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후하심을 받아 누리기보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물 없는 웅덩이를 판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참으로 요엘은 임박한 무서운 재앙을 예언한 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저 기억에 남을 말씀을 덧붙인다. 실상 이 말씀은 복음이 작용하는 과정에 고유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복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친히 말씀하신다. 또한 다른 곳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영예를 마치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에게 하시듯이 모든 교회에 부여하셔서 공통적으로 고귀하게 삼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여기서 모든 본문을 나열하지 않고 두드러진 몇몇을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심에 있어서 얼마나 인정이 넘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로 자극을 받아도 여전히 느릿느릿하는 우리의 둔감함을 볼 때 우리의 배은망덕이 얼마나 빽빽한 사슬에 비끄러매어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시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 귀 속에 울려 퍼지도록 하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서와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씀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여념이 없으시다는 사실과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그에게 맡길 때 달콤한 향이 나는 제물을 받으실 때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우리는 주저함이나 불안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감히 그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그는 이 가장 달콤한 이름을 분에 넘치게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이렇게 많은 청함을 받은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즉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 전체의 가치와 성취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그것에 달려 있으며 그것 외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아래로나 여기저기로나 둘러보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비록 우리의 거룩함이 거룩한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에 있어서 그들과 공통된 명령을 받고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자상하고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찾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마음의 신실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겸손, 믿음을 지니되 위선은 멀리하여 하나님을 거짓되게 부름이 없어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이른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양상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는 강권하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심으로써 자기에게로 오게 하신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실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앞서 언급한 다윗의 기도하는 법이 기원한다.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복을 주사. 또한 다른 곳에서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시며 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자기들을 방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들은 족장들, 특별히 야곱의 예를 따랐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시는 그 큰 자비를 받을 정도로 크지 못하다고 고백한 후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들을 애원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구실로 삼는 핑계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급박한 필요가 있음에도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그를 찾지 않으며 그의 도움을 탄원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들이 새로운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에게서 합당한 영예를 그만큼 속여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의 조성자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는 일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어떤 이유로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헤아르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말했듯이 담대한 기도의 영은 두려움, 경배, 간절함과 아주 잘 어울리며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이렇듯 이 두 가지는 외견상 어법에 있어서는 부딪히는 듯이 보여도 서로 간에 너무나 잘 조화된다. 에레미야와 다니엘은 자기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전한다. 또한 에레미야가 전하는 다음 말씀도 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가 보듯이 신자들이 간구할 때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자주 표현된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위하여 선지자의 중재를 당부할 때도 그렇게 말한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기를 갈망한다. 즉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감화되어 그것을 고백하는데 이른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자신을 바쳐 헌신하며 그가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도움은 무엇이든지 간에 의심 없이 간청할지언정 뻔뻔스럽게 자기들의 자신감을 자랑하거나 괜한 거만에 빠져 부풀어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비참함 가운데 머물며 탄원하면서 약속의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간다. 15번째, 불경건한 자들의 기도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응답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은밀히 뜻하심. 여기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이 생긴다.
성경은 침착함과 평온함이 전혀 없는 가운데 불쑥 솟아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바람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 요담은 정당한 이유가 없지는 않았으나 격렬한 분노와 불타는 보복심에 사로잡혀 세겜 주민들의 멸망을 간절히 원했고 이후에 그대로 되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절제되지 않은 악한 충동도 허용하시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격정에 사로잡혀 삼손은 하나님이여 구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 속에 어떤 순수한 열심이 다소 섞여 있기는 했지만 불타오르는 듯한 사악한 복수의 욕정에 지배되었다.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다. 이를 보면 말씀의 규범을 쫓아 드리지 않는 기도라도 효력이 있다고 추론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영구적인 법이 특별한 예들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이에 대답하고자 한다. 우리가 보건대 때때로 특별한 충동의 자극을 받은 몇몇 소수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어리석은 일들을 일으켰다. 우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자기들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사려 분별 없이 당부했을 때 그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런 권능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가 꾸짖으신 것을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여기서 우리는 그 너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도라고 해서 항상 그를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분명한 증거들 가운데 드러난다. 그는 비참한 자들을 도우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 자기의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신다. 그는 가난한 자들이 자기를 향해 일어나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도 비록 그들에게 어떤 작은 공로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심지어 괜한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이 불확실한 신령을 찾으며 기도를 한답시고 허공을 향해 중얼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이 가진 잔인함, 강도, 폭력, 유교, 그리고 다른 불경건한 범죄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무모함과 격분을 잠잠하게 하시며 그들의 독재적인 권능을 전복시키심으로써 자기가 그렇게라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고 계심을 입증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 하늘에 이르는 기도가 아니라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한 시편이 있다. 여기에서는 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불신자들도 급박한 상황에서 자연적인 감정을 쫓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무엇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기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은 그때마다 자기의 자비를 더 크게 드러내시거나 예시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울부짖음조차 때로는 유익이 없지 않음을 보고 자극을 받아 더 많이 기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과하신 법을 피해 멀어지거나 불신자들이 마치 큰 이문이라도 남긴 듯이 시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합 왕의 거짓 회개도 마음을 굽히셔서 받아주셨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 있었다. 이럴진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함 받은 백성이 참된 회심 가운데
자기에게 나아오면 자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얼마나 수월하게 얻게 하시겠는가. 아합 왕의 경우는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한 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06편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들의 소원을 자상하게 들어주심을 잘 알면서도 곧바로 그들의 천성의 완고함으로 되돌아간 것을 책망하신다. 이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부짖을 때마다 비록 그 눈물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적들의 손에서 구출되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똑같이 비추시듯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과 환난을 면할 도움을 베풀 가치가 있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자기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양식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구원을 베푸실 만큼만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질문들이 제기되는 듯하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고, 다른 사람은 심지어 분명한 금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사울을 위해 기도했다. 같은 논법으로 에레미야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를 하였다. 비록 그들의 기도가 거절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를 다음과 같이 풀어본다면 절제하는 독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즉, 비록 그들의 입장은 그 자체로는 외견상 헛돼 보일지라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딘가에서 다음과 같이 사려 깊은 말을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의 작정과 어긋나는 것을 간구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그들은 그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 그것은 감추어진 불변하는 뜻이 아니라 그가 그들 속에 영감을 불어넣으시는 뜻이다. 그렇게 하여 그는 그들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려 깊게 분별하셔서 응답하신다. 옳은 말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불가해한 계획에 맞추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사건을 조정하심으로 믿음과 오류가 동시에 뒤얽힌 성도들의 기도도 단지 성가신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를 변명거리로는 삼을 수 있으나 본을 삼을 정도로 가치 있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위의 예들은 도같이 낮췄다. 나는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다윗의 말씀은 이를 적절하게 드러낸다.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특별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으므로 현세적인 은총을 간구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16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기도는 없음. 여기에서 다음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올바로 기도하는 법 4가지를 주장한 바 있거니와 그것들을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강렬한 열정과 올바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완전한 믿음과 회개 가운데 드리는 기도만 거절하지 않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나는 기도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는 친밀한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경배와 절제가 지켜져야 하며 무슨 소원이든지 마음 가는 대로 느슨하게 늘어놓아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이상을 갖고자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며
오히려 마음을 들어 올려 그를 순수하고 순결하게 숭배함으로써 그의 어미가 천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응당한 순전함을 지니고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조차도 자기가 한 그 많은 불평을 통하여 자기의 무절제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그 무절제는 하나님께 맞서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그의 심판에 거역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지 않고 이미 연약함에 지쳐 녹초가 된 가운데 위로를 얻을 더 좋은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자기의 슬픔을 그의 품속에 던지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옹알이도 참으시고 우리의 무지의 은총을 베푸신다.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서 무엇이 튀어나올 때에도 매번 그렇게 하신다. 이러한 너그러움이 없다면 어떤 기도의 자유도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윗은 내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려고 했으며 얻으려는 열의에 못지않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동하는 욕망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 아니 끌어올랐다. 이는 우리가 규정한 첫 번째 법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특별히 시편 39편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이 거룩한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스스로 진정시킬 방도가 없었던 그토록 강렬한 슬픔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절망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자기의 악행들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간구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의도를 품고 그러한 무절제로 뛰어들거나 사악한 자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거나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참을 수 없음을 불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난간들에 봉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충분히 잘 부합하지 않는 소원들을 무작위로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성도들은 무엇이 합법적이고 유익한지를 충분히 요량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이러한 악행들로 더럽혀진 기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것들에 대해 신음하고 자기들 자신을 체크하며 즉시 자기들 자신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신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두 번째 법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냉랭함과 자주 씨름을 한다. 그들의 궁핍함과 비참함은 그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자극할 만큼 충분히 날카롭지 못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고착되어 있어 자주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거나 아예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은총이 필요하다. 은총이 없다면 이런 기도는 무기력하거나 불구와 같거나 장애에 가로막히고 모호한 것으로서 거절되는 수모를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기도는 마음을 들어 올렸을 때에만 합법적이라는 사실이 본성적으로 심겨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듯이 모든 세대와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손을 드는 의식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자기의 손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무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자가 있다 한들 아주 드물지 않겠는가. 죄사함을 강구함에 있어서 어떤 신자도 이러한 조목의 가르침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진정으로 기도에 능숙한 자들이라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다윗의 제물의 10분의 1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러함으로 사람들은
항상 이중적 은혜를 강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많은 범죄들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느낌이 그리 강하게 와닿지 않아 자기들에 대해서 실망하기는 하되 마땅한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자기들이 행한 위반들에 걸맞은 심한 근심 가운데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이르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지만 심판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도움이 없다면 신자들의 기도는 대체로 믿음의 무력함과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결점을 용납하신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여러 본보기로 통하여 자주 시험하신다. 마치 그들의 믿음을 꺼뜨리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듯하다. 그중 가장 어려운 시험은 이것이다. 마치 기도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괴롭히기라도 하듯이 신자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내몰리는 경우가 그러하다. 에레미야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말할 때 그는 마음이 극심하게 교란되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종류의 예들은 성경에 수없이 나타난다. 그것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의심과 뒤섞이고 혼잡하게 되는 일이 많은즉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불신을 그 무엇으로 폭로한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악행들을 바로잡고자 한층 수고를 더해야 하며 날마다 기도의 완전한 법에 가닿고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자기들 자신의 처방에 의거해서 치료를 해보고자 하다가는 오히려 새로운 병들만 더 늘어서 끝내 악행들의 심연에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껴야 한다. 실상 하나님이 흩뿌려진 모든 오점을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기도가 마땅히 그의 혐오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이 사안을 상기시키는 것은 신자들이 무엇이든 별탈 없이 넘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자기들 자신을 징계하여 이러한 장애들을 뛰어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은 모든 길을 막고 그들이 기도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가진 애를 쓴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돌파해야 한다. 비록 모든 장애가 거쳐 순탄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즉시 획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실한 감화 가운데 그리해야 한다.